3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할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적 청결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영적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31절에서 8장 26절까지는 영적 감각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적 청결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내며 자연스럽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더럽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러운 것은 멀리함으로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대는 예수님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그래서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음식은 먹으면 마음이 아닌 배로 들어가 밖으로 배설되죠. 그러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음란함, 탐욕, 폭력성, 질투나 교만, 우매함 같은 것은 밖으로 표출되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매함이 마지막에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모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사상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우매한 것이죠. 많은 수고를 하고도 자기 영광을 그려했다면 우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늘 자기보다 못한 부분을 보며 지적하고 있다면 우매한 것입니다. 내면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종교 행위와 규칙들, 내가 해왔던 어떤 사역의 룰들, 신앙적인 룰들에 집중하며 정작 내면의 상태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 얼굴이 밝지 않고 사람들이 피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얼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나를 향한 얼굴은 거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복음의 은혜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따뜻해지고 다시 타인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삶의 정결함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영적 겸손의 중요성을 다루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집도 아마 이주해온 유대인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조용히 계시려고 하였으나 금세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데려왔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묘사하며 그녀가 이방인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이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깨끗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적 더러움이 드러난 사건의 다음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그녀의 신분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그녀는 예수님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무나 유대인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마 이 얘기는 그 여인에게 되게 불쾌하게 들렸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겐 통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례하시다니,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이 기록되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읽혀지실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 행실이 올바른 유대인들보다 더욱 내면이 겸손한 이방 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로 아이가 평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은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가지고 행해온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들어주셔야 되죠. 반대로 자기의 행위를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죄가 많아서. 언뜻 보면 앞에 사람은 교만해 보이고 뒤에 사람은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둘 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행위에 기반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가 많은 헌신을 했을 때는 당당하고 못했을 때는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그분 앞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그것이 겸손이고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 진리 앞에 내 부족함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해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겸손함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영적 감각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마 그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그가 믿지 못하게 될까봐, 의심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두 손가락으로 그의 양쪽 귀에 넣어보고 한 손에 침을 뱉은 다음에 그의 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가 소리를 잘 듣기 시작했고 그가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기 시작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 뒤쪽에 보면요. 8장 22절부터 나오는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죠. 그러자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 같은데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형상이 나무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 결국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는 보게 되었지만 이제 더욱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군중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칠애를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아까 가져오지 않았던 빵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같이 있어도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을 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 감각은 얼마나 밝은가요?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방법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정말로 캐치하고 있습니까? 물론 베세다의 맹인처럼 우리의 영적 시력 또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처럼 보이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적인 이해도 여러 과정을 겪어서 점차 성숙해집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처음에 영적으로 매우 둔한 맹인처럼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겪은 이후에 그들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복음을 힘차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됨으로써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죠. 예수님을 묵상하기 참 좋은 본문입니다. 이번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51,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